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특징,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결국 두 종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디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이름의 늑대와 다른 하나는 악이라는 이름의 늑대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무엇으로 결정하죠?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선이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악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점검의 척도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욕망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생각이 난 거예요.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생각이 나예요. 그 생각한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프로네오예요. 뜻은 마음이 고정되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갖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결국은 손해가 되니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갖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된다. 이 원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원수 에취트라 헬라 말로 그런 뜻, 그런 단어인데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극적인 원수와 소극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원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증오와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적극적인 원수예요. 소극적인 원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원수든지 소극적인 원수든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거구나. 저분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할까? 저분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할까? 어떻게 못해도 저렇게 못할까? 꽤 긴 세월의 상처와 고통을 겪으면서 물론 저에 대해서도 난 왜 이 부분에 순종을 못할까?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면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저걸 순종을 못하나. 그런데 나중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굴복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한 단계 아래에 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아래에 두면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데 굴복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욕망을 더 위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 아래 두지 않으니까. 세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계속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왜 고통과 아픔을 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니까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복되고 행복한 게 여러분의 기쁨이잖아요. 아니세요? 저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아들이 잘 되니까 더 기쁘던데. 저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딸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쁘던데.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왜 아파요? 왜 괴로워요? 뻔히 잘 되는 길을, 형통의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뻔히 고통이 보이는 길로, 뻔히 실패가 보이는 길로, 뻔히 심판을 받을 길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걸어가니까 아버지가 아픈 겁니다. 아버지가 괴로운 겁니다. 아들아, 딸아, 제발 좀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녀가 고집을 부려요. 그 직장에 꼭 가겠다.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근데 보면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부모가 보기에 딱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걸 고집스럽게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때 그래 내 맘대로 해라 할 때 부모가 너무 아프잖아요. 저 힘든 길을, 저 아픈 길을, 저 괴로운 길을 굳이 가야 하겠나? 그렇잖아요.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가 그런 거예요. 욕망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거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프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인생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는 길, 그 결국이 뭐예요? 결국이 사망입니다.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망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거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도 사망이고 죽어서도 사망이고, 여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어떤 도움도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게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이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지, 늘 내가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욕망과 욕구의 눈이 멀어 계속 헛된 길, 주여 어둠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늘 깨워주시고 늘 주여 열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중부연회 또 감리교 감독님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감독님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곧 가을 거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이번 가을 거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많이 풍성하게 거두고 또 풍성한 판로를 주셔서 잘 좋은 가격에 또 그 농산물들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 오늘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각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풍성한 예배, 큰 부흥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사방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예배, 전도적인 예배, 부흥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복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